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분명히 다른 게 사실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건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결론도 다르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달라야지만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더 보람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돼서 예수 믿는 보람,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기에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가 뭐하는 것이요? 계시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면 기독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종교라는 것은 도대체가 그러면 뭐를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걸 두고 얘기를 하느냐, 뭘 두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그럼 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할 건데, 하나님의 계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래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계셔야지만 우리가 또 계신 걸 믿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자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계신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많은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대면하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라고만 하면, 아니 하나님의 계신 것을 나에게 증명만 해주면 그러면 나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쉽게 이렇게 증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수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뭐라고 그래요? 자, 그 하나님이 만드신 뭐 위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대요. 아니,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알게 하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보여서 알게 만드셨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서 우리를 알게 만드셨대.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보여 알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이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이 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자, 시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라는 말씀입니다. 옛적에도, 예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예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계신대요. 아니, 예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시편 145편에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3장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옛적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옛적에도 그 만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대로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하나면, 왜 그 만물이 옛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게 딱 믿어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말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록한 말씀 어디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신 게 믿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배워, 그 다음에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실로 나는 믿지 못해. 믿지 못해는 그냥 믿지 못해가 아니에요. 나는 그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할 정도로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은 누구같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자기들은 하나님 같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이 생겨지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뭐를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같이 돼, 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교만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선악과는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러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뭐라고 말씀을 해요? 교만이래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이걸 교만이래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이걸 교만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뭐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래요. 여러분, 이게 패망의 선봉이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한번 쭉 봐보세요. 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망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소돔 고모라 성이 망했습니다. 어떻게 소돔 고모라 성이 망했을까요?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온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멸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어요. 교만이 뭐였어요? 뭐 밖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거의 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왜 사람들이 멸망을 하게 되느냐? 멸망한다는 것은 죽는 것도 있지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또 반대로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시편 107편 10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지금 흑암과 그 다음에요 사망과 그늘에 지금 뭐였어요? 자, 거기에 앉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지금 뭐였습니까?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은 뭐 고통이요, 뭐 괴로움이요, 뭐 탄식할 일이요, 슬픈 일이요, 불행한 일이요,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 있어요? 매여 있다는 말이요. 매여 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 고통에 매여 있고, 왜 불행한 삶에 매여 있고, 왜 괴로움에 매여 있는 이런 삶을 왜 살까요? 그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모함이라. 자, 결국은 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 밖으로 뭐 한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말씀을 왜 거역한다는 이 자체를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정도로 내가 교만해져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겸손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뭐 하는 자가 없다고요? 돕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말씀 밖으로 딱 넘어가서 삶을 살게 되니까 뭐 한 자가 없다는 겁니까? 돕는 자가 없대요. 돕는 자가 없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도움을 받지 않고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안 받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10명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말씀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다 살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예비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방주를 예비하게 만드셨지, 죽이려고 방주를 예비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도움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말씀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볼까요?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우겨쌈을 당합니까? 당하는 사람은 누구며
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당하지 않는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돕는 자가 없으면 쌓입니다. 그 다음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사람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그런데 돕는 자가 없으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때는 모든 게 막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다 싫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요. 여러분, 싫은 것은 힘들기 때문에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뭐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요. 돕는 자가 없잖아요. 나를 돕는 자가 없어요. 근데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내가 낙심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환경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십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두고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자기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간대요. 그리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뭐로 사는 겁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걸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은 뭐로 살기 시작을 하느냐면 떡으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떡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요,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이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이론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론대로 사는 게 이게 뭐냐?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짜증이 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심이 생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간다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하다 못해가지고 막 집에서도 막 음식을 만드는데 막 쿵카당 하고 막 이거 숟갈을 놓는데 숟갈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대장간에 온 것처럼 막 숟갈을 팡팡 막 놓고, 그리고 이 또 뭐야 음식 반찬을 막 내놓는데 또 반찬을 내놓는데 막 이게 막 그냥 살벌해요. 왜? 반찬 그릇이 막 곱게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막 세게 내놓는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고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쾌지수가 그렇게 올라가도 막 짜증이 나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막 내가 기쁨으로 막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내놓으면서 이거 맛있게 먹읍시다. 우리 맛있게 먹어요. 우리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이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불쾌지수가 막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자고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멸망에 따르겠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멸망에 따르겠느냐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을지언정 멸망은 따르지 않습니다. 멸망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살면 돕는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걸 봤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이제 망했다. 블레셋에 완전히 속국이 돼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런데 거기 바로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바로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망을 했어요. 도망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 밖으로 넘어간 겁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돕는 자가 없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망을 가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그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돕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윗을 도움에 도대체가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니고,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라고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망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내가 말씀으로 사니까 망하지 않는다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에 쌓이지 않습니다. 염려에 쌓이지 않습니다. 괴로움에 쌓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모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두래요. 그리고요, 내 명령을 모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래요. 그리하면 뭐하리라? 자, 그리하면 뭐하리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 뭐하리라? 왜 살게 됩니까? 왜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살게 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왜 망하지 않고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요? 도우시니까. 왜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되. 여러분이 예수님이 예전에 계셨던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2000년 전에 계셨던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시대. 지금도 동일하게 계신데, 그때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계시대. 아니,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계신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신데요. 아니, 동일하게 계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사실이기에 그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도움받고 한 주 동안도 멋지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